2026년 6월 2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장입니다. 찬송가 24장입니다. 24장 찬송 후에 김미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고쳐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주께 인두 영원 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지난 3일 동안도 각자의 일터와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케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찬양과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으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나의 유익과 편안함을 먼저 따랐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시적인 후회가 아닌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돌이킴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 신수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안식일을 통하여 참된 쉼을 주셔서 평안하게 돌봐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다시금 사역을 감당할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반기 동안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7월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와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 또 8월에는 정교인 성경 퀴즈대회와 청년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잘 준비되게 하시어
말씀 공부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서울 동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근심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손길을 갈망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이루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병호 집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깊이 개입해 주셔서 치료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움직임, 결정되어지는 모든 순간 위에 주님을 만난 참된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과 참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평안한 길로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다가올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뜨거워지게 지켜주시옵소서. 정조연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며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의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혹시 신앙에 목숨을 걸어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36년도에 평양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분명한 배교로 보시고 철저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기독교계,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를 합한 기독교계에서 1936년에 카톨릭이 먼저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습니다. 뒤이어 안식교,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감리교가 차례로 굴복하였습니다. 그리고 1938년 9월 10일에 열린 장로교, 우리를 포함한 장로교 총회에서 일본의 회유에 굴복한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솔선해서 이행하겠습니다라는 결의안을 총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안이 통과되던 날에 주기철 목사님은 이미 감옥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아예 총회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의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 후에 목사님이 석방되셨습니다. 석방된 주기철 목사님은 여전히 설교 때마다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고 하며 강력하게 규탄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뜨겁게 설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과 설교를 사용하셔서
한정현 교회가 나날이 부흥되게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가라 라며 호통을 치시기도 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DNA를 가지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유전자가 주기철 목사님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의 온갖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셨을까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에게 이제 믿음의 표본으로 모세를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였으며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최초의 주희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을 이끈 최고의 영웅입니다. 이런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출애굽기 1장 8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새 왕은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종으로 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족속의 사내 아이는 죽이고 여자 아이만 살려두기로 합니다. 애굽 왕은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바꾸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그 민족을 자신의 노예로 삼았으며 남자 아이들은 모두 죽여서 이집트 민족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민족의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시기에 히브리서 11장 23절로 아름다운으로 번역된 출애굽기 2장 2절이 히브리어 단어 토부라고 번역한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창세기 1장이 말한 이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사용됐던 이 단어대로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모세를 살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은 그가 잘생긴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들은 모두 창세기 1장의 토부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토부, 좋았다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까?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예뻐서 모세를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좋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애굽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들을 죽게 두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진정한 왕이 애굽의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의 부모가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자녀를 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적 섭리로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고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의 왕궁의 유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성하여서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부하고 잠시 있는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정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것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가 공주의 아들이라 불림 받기를 거절하고 그가 노예와 같은 신분이 되기로 결정한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젖먹이 때부터 어떻게 모세를 양육하였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세가 수모를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 개신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쇠퇴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에 목숨을 걸기를 주저합니다. 도리어 아무런 위협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해도 무방할 터인데 개신교인들이 과연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과연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서 자녀에게 신앙교육 하기를 게을리 했는지 돌아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패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기른 모세 또한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방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광야로 나서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아 애굽에 돌아와 하나님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분명하게 누가 애굽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왕인지를 드러내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그때에 애굽의 왕은 애굽을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누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애굽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이를 시험한 마른 땅으로 자신들도 건너기를 바랬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폐결의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 우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백 번의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으리오마는 주님을 버리고 천년 살고 만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저주스러운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일사각오라는 의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 4월 21일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나이 47세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죽었으니 우리가 생각하시기에 주기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신 것입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가 주기철 목사님을 죽였지만 죽기까지 일제에 굴복하지 않았으니 주기철 목사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우리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왕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어떤 것도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들과 신약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왕이 진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참으로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기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결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출애굽 2세대가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높이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2명의 왕을 죽였습니다. 그 소문이 여리고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신분 가운데 있었던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자 무슨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변해가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서 근심이 많으십니까? 나의 자녀가 혹여나 고생하는 삶을 살까봐 걱정이 많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승리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몸에 새겨져 있을 때에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 가시는 우리 서울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85장, 찬송가 5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니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방위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승리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서울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입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교제하시며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